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이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뱃속 안에서 회개를 했죠. 그렇죠?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회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깊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나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거부하고, 그렇죠? 거부하고 반대의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요나를 첫 번째 불러갖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가 이제 첫 번째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반대하고 자기를 회개한 사람을 쓰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요나를 다시금 두 번째에 사용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달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는 진정 감사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참 그런 곳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회개를 하면서도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스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진정 깨닫는 것이 뭐가 오는 거죠? 감사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된다. 두 번째는 뭐라 했는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2장 9절에 보면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깨닫게 됐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요, 내가 뭐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 받아지고 내가 거부한다고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만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정말 축복이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나는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만들었어.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나한테 올 거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너의 아버지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요나는 이거를 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내가 내 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깊은 은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깨닫고 나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지금 2장 9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는데,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깊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맹세하고는 좀 다른데, 서원도 아주 큰 서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뭘 결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서원도 있는데, 이것은 서원을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깊은 회개를 통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진정 감사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 나를 살려줬다는 거,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세 가지를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장까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요나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요나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갖고 왔는데, 다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2장에 와서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죽을 위험에 있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렇게 9절에 말하고 나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해 갖고 요나가 물속에 들어올 때 고기 속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 고기가 삼키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다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월과 같으다 그랬어요. 지옥에 빠져있다 그랬어요. 스월과 같은 데서 자기가 부르짖었다. 2장 2절에 스월의 뱃속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런 곳에서 자기가 캄캄하고 앞뒤가 보이지 않고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도대체 분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요 어떤 일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진짜 참회하게 되면, 하나님 과거에 내가 몰라서 이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지 몰랐어요. 이런 걸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물고기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준비하셔서 고기 안에 들어가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고기 안에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그런 건가? 아니죠.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꼭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이 되라는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비한 것도 하나님, 삼키겠다가 다시 토하게 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주고 환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걸 쉽게 얘기하면 축복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고 동일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나 1장 1절이나 다른 게 있어요? 자,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거 요거만 빼놓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렇죠?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요나를 소개할 때 얘기한 거죠. 근데 3장 1절에도 아미떼의 아들만 빼놓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한 거나 두 번째 임한 거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인데 임하니라는 것은 임하다, 계시다, 만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속에 임하는 것인데 계시다, 만나다, 성취하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취하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만났음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즉시 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속에 있는 거죠.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을 즉시 임하겠다. 왜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죠? 목사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전도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해요. 말씀하다, 명을 받다, 전파하다, 허락하다. 근데 이르시다고 하는 것이 명령을 받았다 또는 어떻게 해요? 전파하다, 허락하다, 말씀하다, 이와 같은 히브리어에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하다, 계시다, 만나다, 성취하다.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명령을 내려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낱말 하나하나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다르죠. 요나를 부르셔서 임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게 뭐야? 성령님이 임했다.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난 성령 받아. 성령님이 임해서
내 말씀이 깨달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르시되, 우리는 그냥 이르시되 그러면 누가 어른이 이런 말을 하셨다 이런 얘기로 뜻이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르시되라는 것이 명을 받다, 전파하다, 허락하다, 말씀하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전파하라고 허락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뜻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왔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자 일어나서 말씀을 줬어요. 임했어요. 그 이르시되 너 이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이유가 뭐라고요?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이유가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라는 얘기죠. 선포하라는 거죠. 여기서 네게 명령한 바를 명한 바 이것은 성읍, 마을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의 유래는 카라라고 하는데 만나다, 임하다, 직면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직면해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상달된 악독에서 떠나라고 선포할 것을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것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니느웨에서 악독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심판하려고 해요.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니느웨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첫 번째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지금 요나에게 사명을 주고 똑같은 말씀을 주면서 너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니느웨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건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의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짓밟히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가갖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떠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누구에게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 모르고 있는 누구에게 너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즉시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이제 걸어서 가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요나가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우리 인간이 사람이 보편 장정이 한 60리 정도 걷는다고 한 60, 70리 우리가 걷는 게 하루에 평균 더 걷기도 하겠지만 어떤 한 60, 70리 건다. 그럼 3일이면 200한 몇십 리 걷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죠. 니느웨가. 자,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로 지금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즉시 니느웨로 걸어가는 것을 보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는 바로 일어나서 욥바로 행했잖아요. 그렇죠? 도망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회개하는 이후에는 곧장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 걸 보죠. 이것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의 행동이 바뀌었죠. 첫 번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두 번째 와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좋게 말해서 계속 안 들으면 매를 대거나 그러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매가 무서워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우리도 같아요. 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렇게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려. 그런데 그 병에서 고쳐주면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혹시 암이 됐던 그런 병에서 또 고침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와갖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평안한 것도 있고 다르지만은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데서 매를 댄다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 그건 아니죠. 교육 차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하죠. 여기 니느웨로 가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라크라고 하는데 이건 가다, 따르다, 섬기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분을 섬기는 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럴 때 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분과 따르게 되면 말씀에 따르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 요나의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우리 혼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누가 지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너희 안에 성령과 예수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안 보이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항상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견뎌주신다는 걸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너희에게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말하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120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았죠.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부모는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못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지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지켜주겠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지켜줘? 너희는 어린 양과 같아. 이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이리 속에 양을 보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리 속에 양을 보내면 그것도 어린 양 보내면 양이 그 힘이 있어요? 이리한테 다 잡혀 죽죠?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리 때와 같아. 그 속에 너희 믿는 자들은 양과 같아. 어린 양과 같아. 그런데도 그 양을 누가 이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보호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가든 네가 불 가운데 가든 그분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지요? 왜 알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자기 자녀를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야, 내가 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가다가 우리는 고장 날 수 있어요. 차와 같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 나면 뭐가 와서 끌고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가. 견인차.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견인차 역할을 하시면서 이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양자 삼아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영화롭게 성경에 보면 한 9가지 정도로 9가지 구원의 단계를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 단계대로 딱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첫 번째는 확신이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일어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어떻게 해요? 서원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렇죠?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가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 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선지자로서의 본연에 일치해서 니느웨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짧은 내용 같아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한 절 한 낱말 하나가 이와 같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책 읽는 것처럼 막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금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이제 다음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장까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 요나서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나서는 내가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이렇게 쭉 연속곡처럼 듣고 나니까 요나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혹시 그런 것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유튜브를 보라고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사랑교회 기다림을 치면은 유튜브에 이제 이걸 매일 설교를 해서 제가 올리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민 같은 게 안 올 때는 뭐 다른 사람 유튜브도 듣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주일마다 올렸으니까 내가 빠졌거나 그때 기억이 안 되고 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들어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뭔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또 새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 거죠. 자,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하냐면, 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윗이 아둘람굴과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요나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것을 겪어 나오고 있다. 성경의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골리앗도 물리쳐주고, 그렇죠? 물리쳐주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 도와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장인이잖아. 자기 딸을 줘갖고 사위 삼은 다윗을 누가? 그 왕이 그렇게 사울 왕이 그렇게 평생 자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다 어디까지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블레셋까지 도망간 게 뭐요? 거기 골리앗 죽인 동네까지 갔는데 그쪽에서 다 알아봤잖아. 저 다윗 아니야 저거? 우리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따라서 성경에요 그런 것까지 했어요. 원체 자기가 화급하게 되니까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고.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보니까 그 왕은 다윗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대문짝에 극적극적하고 몸을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야 저런 미친님이 무슨 골리앗을 죽이냐? 미친님이 없어서 나한테 미친냐? 재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요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가 숨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 숨은 거예요. 근데 그 굴에 숨었더니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400명 정도가 또 모여.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나중에 다윗이 그런 아둘람굴에 있었지만은 그 피신한 곳이지만은 그곳에 환난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원통하고 힘든 사람이 400명가량이 되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고개 뱃속과 같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서 요나가 그렇게 3일 동안 해봤더니 이것은 비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준다? 요나의 이 표적으로 보여준다 했어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악한 세대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뭐냐? 구약시대의 요나가 지금 우리가 알고싶이 이렇게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죽어서 어디 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부활하신다. 요나가 다시 토해져서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으로 이게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인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그때의 말씀하시고 이루어져.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가시면서 500명이 보는 곳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 40일 동안 다니면서 부활하신 걸 다 보여주셨죠. 그 살아났다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시는 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어째 나를 보느냐. 이렇게 간 나는 다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거.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너는 뭔지 아냐?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 모든 걸 끝내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들하고 함께 영원토록 살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뭐예요? 기록해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자녀 되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가 아는 자들에게는 이게 소용이 없죠. 아니 사랑의 편지,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보냈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글을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 같은 곳에 있었지만은 그를 왕을 삼았어요. 자, 그러면 상황은 달라.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살았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게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바로 공주의 그 공주가 물가에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낳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띄워서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퇴바라고 하는 거죠. 바구니에 넣어서 띄워 보냈는데 마침 누가 나왔어요? 목욕하러 나왔죠. 바로의 공주가.
그래서 보니까 애가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이제 기르는데 그 어머니를 또 구해가지고 모세를 난 어머니가 또 요백에씩 가서 유모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꿰맞추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주 모든 걸 다 역사하셔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군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장성하고 크면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잖아.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얘들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틀 갔더니 자기들 동족끼리 싸워서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당신이 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재판관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죽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간 곳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양을 치면서 40년을 이뤄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모세는 지금 40년 양치기 하는 그 과정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하고 같은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황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둘람 굴 같은 게 있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있고 요나의 어떻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 다르지만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왔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만날 때 이런 과정에서 만났다? 다 각자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그때 모세에게 어떻게 그것이 지금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요셉은 어때? 욥은 어때요? 그죠? 요셉도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그죠? 13년 동안 그 말이 되어 감옥에 가고 또 자기는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욥은 어땠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쯤에 자녀가 다 죽고 그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 부인이 얘기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물고기 뱃속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네?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끝내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게 되고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물론 세상적으로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힘들고 이런 사회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요. 성실하게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가 서울대학교 아니라 어디 나와갖고 부모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뭐가 더 나는 거냐고요. 자기 자신도 망치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냥 돈만 쏟아붓고 세상에서 1등 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상처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지금 요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길을 가고 뭐 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게 뭐예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물론 나의 소원의 기도도 있지만은 나 자신을 태우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속가지가 이 더러운 게 있는데 혈기, 분노 이런 거 다 태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아직도 고쳐주면 저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이게 참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70평생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쯤에 고쳐져요?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태워야 되는 거죠. 나를 이거 태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기도가 태워져서 향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기도는 나를 태우는 거죠. 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태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시험이 여러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이게 기뻐집니까?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기냐? 시험을 견디는 자는, 이걸 견디는 자는, 시험이 왔는데 이걸 견디는 자는 복이 있게 되는데,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냥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이길 수 있냐? 너 이래도 예수 믿느냐?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선생님이 공부 잘했나 못했나 실력이 있나 없나 시험을 평가하죠. 이거는 테스트 한다고 그래. 시험한다. 시험 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또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은 뭐야?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어. 마귀가 우리 욕심과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서 꼬드겨가지고 쓰러지. 따먹어 괜찮아.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너 하나님 될까봐 그런 거예요. 따먹어도 안 죽는 거야. 지금 뭐가 누가 유혹하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오늘 주일날 뭐 집에서 편히 쉬지. 그거 가면 뭐하냐? 말씀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네. 가지 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유혹하는 게, 그것도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시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뭐라는 거? 시험을 해서 성장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서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 지금은 힘들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시험을 인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나처럼 제2의 사명을 준비하신 줄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또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이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고 감사해야 된다.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요나가 3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요나가 3가지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서원했다 그랬어. 서원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2의 사명을 뭔가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그런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가 왜 이렇게 믿는데 다 흩어졌을까? 15명이고 20명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 다 흩어졌.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 저도 그래. 제2의 하나님이 어떠한 제2의 부르심을 또 통해서 하실 것인가? 하나님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인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회개하고 감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 3가지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요즘에 와서 느껴지는 게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이제는 요나를 보면서 깨달아, 하나님 왜 요나서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저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와 같이 살았던 삶, 그거를 돌이키면서 이제는 어떻게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 물고기 뱃속 같은 거 맞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면서 제2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요나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이제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에 가서 이렇게 3일길을 걸어가는 그 큰 성읍에 가서, 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이 소리 지금 하는 게 4절이에요. 4절. 그래서 이제 5절로부터 또 마지막 10절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니느웨를 갖다가 소리쳤더니 어떠한 상황이 생겼는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또 이제 다음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연속곡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의 순종, 요나의 두 번째 부르심, 그렇죠? 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요나가 그런 과정을 겪은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걸 겪었다. 우리도 그런 환난, 어려움 다 겪지만은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가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도 서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결심으로 아이고 뭐 맨날 해봤자 안 되는 것 또 하면 뭐야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잘하게 자녀들도 그러지 않나요? 키우다 보면은 나는 이제 엄마 말씀 말 잘 들을 거야. 그러면 계속 끝까지 잘 듣고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실수하고 또 넘어져 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시고 우리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나 주시사 제2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